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그 많은 이적을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꼭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오셨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누리려고 자기네들이 정치, 경제, 모든 또 사회적인 지위, 명예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만족에 치우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이 말씀을 들어서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성령님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언제적 선지자인지 정확하게 이게 아직 우리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구약 우리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년 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때면은 언제나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갔다가 한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정도 그때가 이제 400년이고 어떤 또 학자들은 한 800여 년 그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면 이 800여 년 전이니까 요아스 통치 시대다. 요아사 통치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구약 시대의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그 재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안 놔둔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냥 안 놔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한 말씀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와가지고 메뚜기가 모든 곳을 우리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거든. 그 재앙이. 그 메뚜기 재앙은 언제 있었어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애굽 바로왕이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메뚜기 재앙이 그 애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을 때도 그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엘서 이 내용인데 오늘 그 말씀은 그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성령의 임하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을 이미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있을 때, 그 믿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 모든 백성이 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딱 한 번의 기회만, 이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해야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함께하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성령이, 요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그 말씀을 이미 지금부터 2400여 년 전, 또는 28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있은 후 성령 강림절, 이제 그것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언제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저와 이 분과 같이, 오늘과 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이적을 또 보이시다가 같이 이렇게 있다가 승천하신 후 제자들과 또 많은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이거예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민에게 부어준다. 만민, 이것은요 모든 육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육체라고 하니까 아이고, 모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만민인 거예요. 아멘? 네, 만민. 그래서 그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 그냥 조금씩 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어준다는 것은요, 물 갖다 조금 이렇게 이거 갖다가 한두 방울 뿌려주는 걸 붓는다고 했습니까? 최소한 붓는다고 하면은 양동이 정도는 물로 표현한다면 양동이나 막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더 그렇게 막 쏟아 보야 그것을 붓는다고 그러지, 물방울 몇 개 이렇게 뿌려주고 붓는다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푹 잠고 있는데 아니 막 죽을까매 못 들어가고 그냥 하자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침례를 주면서 물을 이렇게 다 아니면 물을 위로 이렇게 다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물 더 부어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과거는 죽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물 막 이렇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어주리니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을 장래일. 자녀라고 하면은 되게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는 부모보다 어린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부모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었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아유 나 할 일 없어.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에?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더 들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나이가 더 들수록 막 내가 젊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먹는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고 한 게 막 그런데 그 생각 들 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응? 이상을 본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달을 이자 형상상자예요. 한문으로 쓰면 이상. 아주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하나님적인 계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적. 그건 뭘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고 글자만 읽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내용이 모르면 우리 사전을 찾아보고 사전도 국어사전만 봐갖고 안 됩니다. 국어사전은 우리나라에 그냥 보통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통용되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통용되는 그것이 이제 국어사전이라면은 우리가 성경 용어 사전이라든가 이런 용어 사전을 찾아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믿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가르친 교수나 연구원들이 그것을 해석해 놓은 그 내용을 갖고 봐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무엇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에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게 초자연적인 눈에 보는 현실 그것만 가지고 막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메뚜기 같은 재앙이 나고 불이 막 불바다 막 엄청나게 막 이런 거 그런 거만 이상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그 자연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게 이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오늘 요한서 2장 28절 이 말씀을 설교 중에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오순절 날 많은 백성들한테 막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요한서 훨씬 그 이전에 이사야 어떻게 예언하는가? 이사야서 43장 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 오늘 말씀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막 불껏 막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사람은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막 드려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열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막 잘하는 것인가 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주일이다. 주일이면 주님 올 때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 못된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아이고 성령 받았나 뭘 방언할 줄 알면 방언하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할 줄 못하면 성령 받는 거 아니야. 이것은요 성경을 그야말로 실제로 띄엄띄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이단성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한 내용만 따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조금 들어오겠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별로 자기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렇다. 자기네 집단 속에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때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교주 자기네들 그 집단을 만든 교주가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고 할 때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할 때 귀신도 신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말씀하고 에스겔서 39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을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고 했잖아요. 쏟았다. 이 쏟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거예요. 샤파크. 이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엎지르고 소비하고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쏟았다, 샤파크라고 할 때는요 조금의 억제도 없이 막 밖으로 확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서 쏟았다. 그래서 또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어요. 중생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중생이라는 말이 팔링게네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팔링게네시아. 헬라어로 팔링게네시아. 이것은요, 새롭게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나는 것. 이미 중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서 이미 새롭게 난 거예요. 새롭게 나는 거. 다시. 이런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헬라어로 팔린하고 또 태어나다라는 그런, 말이 게네시스라고 해요. 게네시스. 태어난다. 헬라어로는 다시라는 것은 팔린이고 게네시스 이렇게 할 때는 태어난다. 그 말이 합해가지고 팔랭 게네시아라고 하는 게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중생. 아멘. 저와 여러분은 중생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생.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나는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너 교회 가는 거 알아. 근데 뭐 다른 거 침례받았어. 큰 거요. 그러나? 그럼 확실하게 너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하심을 하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씻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뿌려가지고 씻어내는 거. 그것은요, 씻음이라는 그 단어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요, 중생이라는 그 단어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느 말씀에 더 방점이 있고 중점이 있고 중요한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언저리만 뱅뱅 도는 거예요. 언저리만 갖고 되겠습니까? 하늘에 상급을 쌓을 때는 그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심을 보여야 돼요. 중심.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성령님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 조금씩 떼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풍성히 막 확 쏟아 부었다 이 소리예요. 쏟아 부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따가지고 건지다 술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지금 코로나 그거 우리나라 서로 안 좋은 거야. 서로 술잔 먹고서는 주고 옛날에 그것이 예의라고 내가 뭐 한 잔 받아? 안 받으면 예의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고 이걸 먹어가지고 위다 대고 이렇게 컵을 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 전에 근데 그런 자리에 내가 이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 대학교에 있을 때 그런 자리도 많이 있었어요. 난 그런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이 부어준다는 게 성령이 부어준다는 게 그런 게 술 먹을 때 그 부어 먹고서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몸에 확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 세상에서 뭐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됐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지 세상 걸 가리고 세상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옥 가게 돼요. 지옥. 그렇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누가 뭐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29절 우리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때에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네?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이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만민 이 말씀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남종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쓰려고 그러는데 종처럼 부리기 쉽게 이거 하라면 이거 두고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물 떠나가니 양동이다 부라고 하면 물 떠다 양동이 불면 되는 것이지 이거 왜 떠오라고 합니까? 물 떠다가니 왜 양동이라고 부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 때 예수님 묻힌 마리아는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 종들이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그냥 했으니까 나중에는 그 잔치상에 있는 잔치 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잔치에서는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고 나중에는 맛없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집은 참 처음에는 이렇게 보통 포도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물을 포도주 예수님이 한 그 포도주하고 사람이 맛있게 담았다고 한 그 포도주하고 어떤 게 더 맛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뜻으로 그게 비교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알면 예수님 믿어야지. 알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무슨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을 때는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생각만 갖고는 안 돼요. 생각만 알아야 돼요. 알아서 행함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여기서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적. 패틴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징조라는 뜻이에요. 징조. 이적, 징조. 전조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자. 전조.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기 위한 자연 현상, 기한 변화.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적이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적이라고 할 때 이해할 때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 같이 있다가 거기서 자기 동족 왜 동족을 막 죽이고 하니까 죽이냐고 막 하고 그러니까 지가 막 왕노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자질 해가지고 나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너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해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손에 준 이적. 그래서 이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 이것을 뱀으로 변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적 이제 그 이적은 10가지 제함으로도 다 하나님 능력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바로가 완고해서 결국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것이 이적이다 말이야. 하나님 뜻에 의해서 변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는 거 그건 자연 현상에 의해서도 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연 현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에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적 출애굽기 4장 21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고 31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이르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대속에 죽을 때 변했잖아요. 응? 그 성전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 그 휘장이 막 찢어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낮에 캄캄한 밤처럼 어두움 그렇게 변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했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이런 말이 천체의 이변을 통해서 종말을 설명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이에서 아주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했어요. 묵시문학.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이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인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관련을 해가지고 우리 요엘서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도 이것은 다가올 바벨론 멸망할 때에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이다. 이게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천체 이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싹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혈루증 앓는 여인 예수님이 딱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나간 거고, 그 이전에 인간이 우리 레위기를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병 이런 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싹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그 레위기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그걸 그렇게 지켜나간다면요, 발도 못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우리가 하면 그 스스로도 그냥 다 죽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과학적인 방법만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극히 일부가 극히 조금이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들 마음속과 여러분들 몸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죠. 세상, 법률, 국가, 정부, 정당, 요즘 뭐 위안부 할머니들 위안답시고 뭐 그 30년 동안 뭐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안 계시면은, 위안부 할머니 욕하려면은 왜 위안부 할머니를 30년 동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고 이용만 하고 자기 살사육 채우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100%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을 잘한 사람까지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왜 두둔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리 분별을 분명히 하고 판단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분별력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그것을 옹호할 때 자기네들이 기득권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취해왔던 것을 더 잘 옹호하고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한테 나를 이제까지 했다,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믿는 쪽으로 돌아오면 믿지 않는 사람이 80% 이상인 지금 현상에서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쪽으로 오면은 그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왜 배반해? 왜? 응? 여태까지 같이 있다가니 너만 배반해. 그런 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으려면 세상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질시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들이 찬다 이 소리예요. 그거
교회에서 그런 말씀 안 하고 세상 논리대로만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건강하는 방법, 교회에서 퇴치하는 방법, 사회에서 퇴치하는 방법, 레위기 다 나와 있어요. 응?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 그것을 요한이 이상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것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거라는 그 막 얘기를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지. 이거 성경 말씀이야,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야. 그런 일이 무슨 이루어지겠어? 아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인 그런 모습, 그거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지. 아니, 그냥 책에 나오는 말이고, 내가 평상시 생활할 때는 아이고 그거 무슨 일이 있어. 그 믿음이 아무 믿음, 가짜 믿음이나 아니면 쭉정이 믿음이에요. 쭉정이 믿음. 알곡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알맹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여기서 검은 털로 짠 상목이라는 그 표현이 이제 우리가 이 새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전에는 총담같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전에 총담이라는 말이, 이것이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총담이라고 그랬었는 거예요. 혹시 권사님 그 총담 그러면 검은 그 배로 짠 상복을 총담이라고 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몰라요? 이거 아무튼 그전에 있는 성경책은 총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을 총담. 그래서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오늘 말씀도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 한다고 있어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외치세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아픈 자. 여러분들이 막 이기길 원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막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 하나님, 니시하면 깃발이지만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깃발은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그 고티를 점령한 사람이 가가지고 깃발을 뽑는 게 이게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말을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오늘 엑스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온 산이니까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야 돼, 비행기 타고. 지금도요, 그런 식으로 그거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몰몬교라는 게 미국에서 이단이거든. 그 몰몬교. 얼마 전에는 몰몬교 아주 독실한 신자가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오바마한테 졌잖아요. 근데 그 몰몬교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세주가 오면, 그런데 구세주가 예수님인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이 믿는 구세주가 오면 하늘에서 온다. 그러니까 올 때 그 비상식량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산 꼭대기가 제일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올 때 가려면 비상식량을 집에다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 배낭 같은 데다 이걸 해놔요. 그래 놓고 예수님 오면 그거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다 보아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있는 데서 들림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림받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면 그 들림받기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세상 하직한 사람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들림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들림받습니까? 에?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 하직하고 장사 지는 그 사람들, 예수님 실제로 믿었던 사람, 믿는 신용하고 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너는 신실한 하나님, 내 아들 딸이구나 인정받은 그 사람들은 먼저 우리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보다, 재림하셔서 오실 때 들림받는 것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그 들림받는 과정을 보면서도 예수님 이때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또 아직 들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은 유혹이 있어가지고 더 화려한 곳으로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 못 받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초아여분에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살아남는 자가 오늘 뭐라고 했어요? 살아남는 자는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세상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에 대한 응답,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요엘서 3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런 종말론적 그런 심판, 회복에 대한 예언적, 교량적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2절까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본질적인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종말론적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구원, 100% 확실한 구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은 세상하고 같이 혼재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한 구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예수님 이름.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해요. 예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나 말거나 좋아하면 얼마든지 더 해야 되겠죠. 변함없이 예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능력받은 자는요 이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아픈 곳 싹 낫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귀신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이 뭐냐면 예수와예요. 예수와. 다 같이 예수와. 이건 히브리어. 헬라어는 소테리아. 다 같이 소테리아. 예수와. 소테리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읽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낭독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